강사 목사님 말씀 시간을 많이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소개는 아무튼 짧게 하겠습니다. 교회 밴드나 단톡방을 통해서 이미 알려드렸고 우리 이윤길 목사님 주님의 귀한 말씀 또 함께 선포하실 때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기별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또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앞에 제가 올렸는데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너무 작은 분들은 성경 펴서 찾으시고 이 앞에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우리 존경하는 홍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모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재직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시영 목사님께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하는 아주 높은 선배셨습니다. 까마득한 졸업반 선배였을 때 제가 입학을 했고요. 또 제가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는 이미 목회 나가셔서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시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 은혜로 성극을 하는 동아리에 있었는데요. 가끔 그 선교 목적으로 각 학회에서 뭐 영상이 필요하거나 뭐 당시에는 어린이를 위한 스킷 드라마 같은 것이 필요할 때는 이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 나가서 녹음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안식일학교 봉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도 그러시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좋은 목소리로 또 어린이를 위한 드라마를 녹음하고 하시는데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또 제가 함께 동역을 해서 도와드리기도 했었고 또 우리 저는 직접적으로 같이 학교를 다닌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제 선배들 제 2, 3년 선배들 저와 같이 학교를 다녔던 선배들 사이에서는 우리 성 목사님께서 워낙 성격도 좋으시고 또 너무 친절하시고 또 재주도 많고 해갖고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은 선배,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오빠 이렇게 다들 기억하고 칭찬을 많이 해서 제가 늘 이렇게 우러러보고 아주 존경하던 우리 선배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 나가서 또 하나님 은혜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또 성시현 목사님께서는 또 그때 또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또 공부하시러 또 필리핀에 가셔서 또 그곳에서 또 공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또 이렇게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소식을 받으면서
괜히 그 반가운 거 있잖아요. 이게 타 지나가면 이게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뭐 나오면은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공부하시고 또 가족들하고 지내시면서 목회도 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접할 때마다 굉장히 반갑고 이렇게 내가 아는 분께서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안식일에 또 교회에서 만나 뵙게 되니까 또 너무너무 반갑고 또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많이 주셔서 또 옛날에 그 인자하고 좋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오늘 기쁩니다. 비대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이렇게 만나지 말라는 시대가 되었는데 만나지 말라 그러는데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또 성도 여러분들을 볼 수 있으니까 또 이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식일날 교회 가는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체감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 군대에 가서 교회를 갔을 때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뭐 누가 강제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나오라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막 도망도 가고 뭐 이런 얘기 드렸을 때 성도 여러분들의 귀감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떡볶이도 사 먹으러 가고 제가 몰래 도망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 더 가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뭐 한 10여 년 전 정도에 하나님 은혜로 또 다른 나라에 또 봉사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나라에 가서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서 몰래 숨어서 지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동일한 지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과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귀한 시간에 이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나서에는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What in the world? Jesus Christ. 이게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비행기 기내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Why the fuck are we 제가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시민권을 받자마자 한 게 저희 부모님을 미국에 초청한 것이에요. 이민 초청을. 그래서 2019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3월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미국에 가는 비행기 아닙니다. 근데 자다가 누가 막 깨워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중간에. 그래서 뭐 이렇게 일찍 왔나 싶었는데 비행기가 불시착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세히 들으면은 이게 중국말이라서 중국말로 들립니다. 중국말로 지금 비행기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면 비행기가 중간에 엔진이 불타버렸어요. 한 공중에서. 그래갖고 불시착을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 있는 공항에 저희가 그 일반 공항이 아니고 불시착을 해서 군사 공항에 내렸어요. 그래서 공항까지 바로 못 들어가고 일단 비행기를 멈추자마자 일단 활주로에 내리는 거면 사람들이 지금 바람이 불고 이때 날씨가
영하 한 20도 정도 됐어요. 영하 한 27도 정도 되는데 그 그 외국에서 쓰는 온도계로는 마이너스 한 50도 정도 되는, 이게 지금 한국에서 쓰는 온도계로 영하 한 20도 정도 되는 날씨에 부시착을 한 겁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부시착한 이렇게 탈출하라고 내린 그 튜브가 다 바람에 날렸기 때문에 요거 하나 남아갖고 이쪽으로 다 내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여기는 활주로고요. 그래서 이 찍은 카메라는 제 뒤에 앉아 있던 여성분이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랑 다 탈출을 하면서 같이 찍고, 제가 그 영상을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제 핸드폰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지금 이 탈출구가 다 바람에 날려있고 요거 하나 남아있죠.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비행기 내리고 나서 감사한 게 한 3가지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뭐가 감사하냐면, 첫째로는 비행기가 하늘에서 엔진이 고장나는 일이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잘 착륙하도록 도와주신 것이 첫 번째 감사하는 일이에요. 아마 그 중국 그 기장이었는데 아마 군인 출신의 아주 베테랑 기장이었던 것 같아요. 엔진을 끈 상태로, 그 글라이딩이라 그럽니다. 그냥 비행기가 엔진을 끈 상태로 바람만 타고 내린 거예요. 바람만 타고 내린 게 다행이고, 두 번째로는 요새는 안 그런다 하는데 원래는 대한항공, 저희 나라 국적기는 태평양을 지나갑니다. 그 위에 러시아나 중국이 공산국가이었기도 하고, 예전에 뭐 아시는 대로 사고가 몇 번 있었죠. 그래서 관계가 좀 안 좋아서 태평양 위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태평양 위로 갔었으면 제가 지금 바닷가에 내려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내렸으면 뭐 목숨은 부지했겠지만 뭐 짐이랑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텐데, 제가 타고 간 게 중국 비행기예요. 중국 비행기여서 러시아를 거쳐서 가는 바람에 덕분에 땅에 있던 공항에 잘 내렸어요. 그 다음에 3번째 감사한 것은 이게 제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마침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기가 이 당시에 이제 1살 되기도 전이었어요. 9개월 됐을 때인데 예방접종을 못 해갖고 예방접종을 하고 오느라 비행기를 따로 끊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은 안 타고, 아기 안 타고 저하고 저희 부모님만 딱 왔었을 텐데, 뭐 이게 감사한 건지 어쩐지 하여튼 아기는 사고를 안 당하고 저희만 무사히 왔어요. 제가 3월에 왔고 저희 집사람은 4월에 왔는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잘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에 아주 크게 났어야 되는데 이게 뉴스에는 안 났어요. 왜냐하면 요게 요새 비행기 사고 문제가 많이 되는 그 기종입니다. 그래서 요거 사고 나고 일주일 뒤에 이티오피아에서 똑같은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180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고 때문에 이 기종, 이 보잉사의 이 비행기 기종이 전체적인 리콜이 들어가면서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한국에 있는 비행기들도 다 리턴하고 막 그런 사고가 나서, 앞으로 사고 나고 뒤로 사고 났는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이 비행기에 탔던 17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한 3명 정도가 좀 다치기는 했는데 내려오면서 이제 부상을 좀 당한 거였고, 그래도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2년 전 일입니다. 2월이니까 이제 만 2년 됐네요. 그래서 2019년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좀 부끄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구해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어땠겠습니까? 객관식으로 드릴까요? 1번 감사했다. 2번 자느라고 아무 생각 없었다. 이 사실은 부끄럽게도 제가 자느라고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다가 누가 깨워서 저는 내리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리라고 내리는데 막 짐을 다 도로 집어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짐을 꺼내니까. 왜냐하면 이게 튜브 바람이 들어가 있어서 짐 갖고 내리다가 찢어져 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 내리니까 몸만 내리라고 한 겁니다. 그게 원래 그 룰이래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몸만 내리라고. 잠바도 제가 얇게 입고 내렸거든요. 원래 가는 도착지가 LA라는 미국에서 아주 따뜻한 곳인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겨울에 가니까 2, 3월에 가니까 옷을 두껍게 입었는데 제가 공항에서 면박을 엄청나게 줬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두꺼운 잠바를 입었냐고 빨리 옷 갈아입으시라고. 그리고 다 얇은 거를 입었는데 저희 부모님만 두꺼운 걸 입고 내리셨는데 마침 떨어진 데가 엄청 추운 시베리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저는 추워갖고 그냥 발을 동동 구르는데 저희 부모님은 좀 따뜻하게 계셨어요. 요 밖에서 이제 버스가 올 때까지 한 30분 정도 저희가 기다렸거든요. 기다리고 이제 비행기가 엔진이 폭파했기 때문에 엔진이 불에 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연쇄적으로 폭발할 수 있어서 내리자마자 저기 보이면은 저 얼음 보이시죠? 저게 저 눈밭처럼 보이는데 저게 사실은 눈이 쌓이고 얼고 쌓이고 얼고 쌓이고 얼고 해서 한 1m 정도 깊이로 눈이 쌓인 거예요. 저희가 맨 땅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눈으로 뛰라는 겁니다. 비행기가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뛰래요. 그래서 저 뒤에 까만 건물까지 한 5분 정도로 뛰어갖고 거기까지 갔는데 가는 동안 발이 막 푹푹 빠져요. 막 무릎까지도 빠지고. 사람들이 자다가 나왔기 때문에 막 맨발로 가기도 하고 어린아이도 옷도 못 입고 막 짐도 못 갖고 나오고 그래갖고 거기서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몸을 비벼가면서 한 30분 정도를 버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사과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가 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목사가 비행기가 폭발을 하기 때문에 멀리 도망가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비행기에서는 비행기가 터지니까 멀리 도망가라고 하는데 저는 비행기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비행기 안에 따뜻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부모님 모시고 미국 가니까 미국 가서 쓸 짐들, 옷들, 귀한 약들, 그다음에 엄마가 또 싸주신 김치 그게 다 있으니까 그게 탐나서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멀리 도망가라 하는데 이게 롯의 아내가 도망가는 롯의 아내가 자기 집 쳐다보다가 소금기둥 됐다고 하는데 롯의 아내가 어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요나서는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다른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면은 선지자가 그거를 순종하는 게 보통의 패턴인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그래갖고 바닷물 속에 빠졌어요.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해야 되는데 바다에 빠뜨리고 물고기 속에서 요나는 감사해요. 그리고 물고기에서 꺼내주셨어요. 꺼내주시면 이제 한번 하나님한테 혼났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순종을 또 안 해요. 그 니느웨가 큰 성이라 3일길 되는 성, 3일을 걸어가야 끝까지 가는 성인데 하루길을 전도해요. 대충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서 회개를 하니까 요나가 좋아해요, 안 해요? 아이고 싫어해요. 이게 참 이상한 저 같은 이 그 청개구리 책입니다. 요나는.
요나서 1장 2절에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가 그거 듣기 싫어갖고 이 요나가 어디로 내려가면 그 당시 항구, 요빠라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 요 파란 점 보시면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가 있었고 요빠가 있었죠. 근데 그 요빠에서 니느웨는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걸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걸어가는 길인데 뭐 요즘 말로 버스 안 타고 뭐 탔어요? 배 타고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가 어디냐? 이게 아마 학자들의 견해가 좀 다른데 다시스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스페인 쪽에 있는 어떤 도시였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이게 정확하게 모르는데 다시스가 어디냐면 저 끝에 있어요. 지중해 끝에. 니느웨로 가려는데 어디까지 간 거예요? 다시스까지 도망가려고. 아마 거기까지 못 가고 가다가 금방 사고가 났었을 거예요. 잡혔죠. 예. 그래서 이 크레타 섬 주변에서 아마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에 풍랑이 많고 우리 그 섬에서 풍랑이 일어갖고 섬으로 불시착한 또 유명한 사람이죠. 신약 성경에 바울 있잖아요. 로마로 잡혀가다가 바울도 그 지역쯤에서 풍랑을 맞았어요. 어쨌든 니느웨 성으로 가다가 사고를 만났습니다.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이냐면 니느웨 성이 성경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당시 그 아수르 아까 교과 공부 시간에 배웠죠. 그 이사야가 그 기별 받을 때 바벨론은 조그만 나라였고 세계 최강대국은 아수르였다. 근데 아수르가 진짜 그렇게 강대국이었느냐에 대해서 구약 성서학자 고고학자끼리 이견이 많아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데는 진짜 없었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지어낸 말이다. 이 당시에 12만여 명 사는 성은 없었다.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꽤 오래된 얘기지만 시카고 대학, 미국 시카고 대학에 있는 고고학 팀이 아수르를 발굴을 했습니다. 진짜 아수르 성이 있었다는 것을 발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념으로 그 아수르 벽을 통째로 뜯어다가 시카고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시카고 대학교 가면은 여기 있는데 제가 가봤어요. 얼마나 큰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같이 사진 찍었는데 이게 아수르 벽에 있는 한쪽 벽돌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벽이 쭉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띄워왔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발굴했다고 하여튼 띄웠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서 있는 겁니다. 당시 제가 좀 살이 좀 많이 쪘을 텐데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보니까 머리는 사람 머리 같은데 이 몸은 동물로 돼 있는 이게 사자인데 저 당시에 왕의 위치를 상징하는 그런 돌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성을 향하여 외쳐라. 그래서 요나가 그게 듣기 싫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요나서에 있는 이 말씀에 쳐서 외치라 하는 이 원어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로 앞에 이 히브리어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와카라라고 하는 외쳐라라는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에레하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쳐라, 대항하여서 외쳐라, 그것에 반대하여서 외쳐라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한 140회 정도 나오는데 주로 쓰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이 뒤에 그 쳐서 외쳐라 할 때 그 쳐서 외쳐라라는 뜻이 주로 쓰이는 단어가 성소에서 제물을 드릴 때 제물 위에 소금을 쳐서 제물 위에 안수하고 기도해서 제물 위에다가 뭘 해서 그래서 주로 이 전치사로 위치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의 단어로 on, upon, against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서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그 대상이 그것과에 대한 어떤 친밀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것을 위하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많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쳐서 외치라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길래 요나가 듣기 싫어서 도망갔냔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 오역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번역에 문제가 있는 장면이 이게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아수르가 있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 나라가 애굽이란 나라가 있어요. 근데 같은 편입니다. 아수르하고 애굽은 같은 편이에요. 아수르가 전쟁하는데 애굽 왕이 도와주려고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지나가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착한 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전쟁에 나가서 그걸 가로막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을 거역하고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죽어요. 그 장면이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나오는데 처음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롯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 쪽으로 올라갔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쓰인 동일한 단어가 아에레하라고 하는 그것에 대항하여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쓰여요. 근데 요 같은 성경에 요즘 번역 좀 다른 쉬운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 당시 이것은 고곽적으로 볼 때 당시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치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올라갔다. 그래서 이 번역을 뭐라고 바꾸냐 하면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집트 왕 느고가 아시리아를 뭐 하기 위해? 돕기 위해 올라갔다라고 번역을 바꾸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호와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에 외쳐라라고 대항하셨을 때 거기서 전치사가 똑같이 붙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것을 쳐서 외쳐라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것을 돕기 위하여 외쳐라 하셨을 것 같으세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요나는 듣기 싫어서 도망갔을까요? 그렇게 멀리 니느웨까지 도망갔을까요? 아마 어쩌면 만약에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것을 정죄하고 아주 못된 놈들을 아주 심판해라 말씀하시면 요나가 기뻐서 갔었을지 몰라요. 이 요나가 누군지에 대해서 또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만 나오지 아미떼가 누군지 그게 뭐 어떤 사람이었을지에 대한 그 해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추석하냐면 그 아버지가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거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 가족과 부모님의 원수 나라예요. 선지자가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렇게 이렇게 압박을 많이 당하고 고통받고 그렇게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은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TV에 누구만 나오면 일본 사람들만 나오면 저 못된 사람들이다. 저거 망해야 된다. 그 얘기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셔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망가요? 그 나라 도와주라고 하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이 제 말씀에 똑같은 증거가 요나서 4장에 또 나와요. 요나가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이거 재밌는 성경입니다.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해서 도망간 이유는 혹시 니느웨가 뭐 할까 봐요? 회개하고 구원받을까 봐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가 뭐 한다고요? 내 원수가 뭐 할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안식일에 솔직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왜 이렇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을 뒤집어서 먼지 하나 나올 때까지 찾고 찾아도 왜 이렇게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을까요? 폭발하는 비행기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셨는데 그 돈 몇 푼, 그 재물 몇 개, 그거 갖고 싶어서, 그거 욕심나서, 그거 탐나서 폭발하는 비행기에 뛰어들어가고 싶었던 제가 이 속을 다 뒤집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내 이웃들을 향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심지도 아니한 이 박넝쿨을 이렇게 아꼈는데 내가 내 백성을 좀 아끼는 게 합당치 아니하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프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팔아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장면을 보시면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행사가 너무 악하고 너무 잔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저런 정도의 사람은 죽어도 마땅할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간 지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갔으니까 2005년도 정도 됩니다. 벌써 한 20년, 15년이 지났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러려고 공부하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도 그전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는데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미국에서 목회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 15년 지나서 한국 와갖고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와서 못 들어가고 지금 한 1년 정도 있는 건데 제가 느끼는 체감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제 주변에 이 한국,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정이 없어졌어요. 각박해졌습니다. 이게 언제부턴지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원하는 게 다르고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르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예 존재가 없어져 버릴 때까지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주 그 싸구려 정치판에서부터 시작돼 갖고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냥 너그럽고 뭐 잔칫날이면 지나가는 객이라도 대접하라 그러고,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저기 뭐 어디 무슨 최부자 때 저기 가훈에는 백미 밖에사람 굶기지 말아라 그런 가훈이 있을 정도의 나라였어요. 못 먹고 못 살아도 자기 먹을 거 고수레하고, 단위에서 자꾸 이상한 미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고수레하면 이거 누구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 길고양이들, 길 생물들 먹으라고 나눠주는 그거 하시잖아요. 그냥 안 먹고. 예? 그런 민족이 이 민족인데 언제부턴가 나하고 조금 다른 이웃이 그냥 쿵쾅거린다는 이유로 층간소음 못 이겨서 칼로 찌르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전에는 안 그러시던 분들이
치고내 때 싸워요. 근데 싸우면 됐어요. 뭐 싸울 수도 있어요. 뭐 성경에 보니까 뭐 바울하고 실라도 싸웠대요. 싸울 수 있는데 싸우고 나서 그 사람이 그냥 존재가 없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거 핸드폰 이거 보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 전 죄송합니다. 이 핸드폰 우리 어르신들 저기 잘 모른다고 스마트폰 알려달라 그러면 저는 참 알려드리기 싫어요. 제가 못하는 건 아닌데 알려드리면 그 안에 좋은 게 와요? 주로 안 좋은 게 와요. 안 좋은 소식들 그거 다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 정말 중요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정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몰라서 멸망밖에 안 하시는 분이셔요. 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 모릅니까? 이거 성경 보시면 모르세요? 그 왜 굳이 카톡에서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하세요? 카톡에 있는 정보 좋지 않은 정보예요. 남욕하고 거짓 정보하고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면 성도가 성도를 넘겨준다 그러는데 다 성도가 성도를 넘겨주는 일이에요. 비난하고 당짓고 나누는 거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람 미혹 뭡니까? 다 그 안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준다고요? 환란에 넘겨준다고요.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코로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사람을 넘겨주는 환란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해서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요. 재림의 징조는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코로나가 와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고발하는 그 정신. 제가 그렇다고 뭐 이거 고발하지 말라 그러고 뭐 이게 법을 어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게 지금 저는 코로나 얘기를 비단 드리고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지식으로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 이루휴형 때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성도가 성도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은 예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의 백성들이 나눠지는 그 순간에 일어날 것인데 저는 그 행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랑의 정신이 언제부턴가 우리는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잠식해서 이 사랑을 뺏어가고 그 안에 질투와 분노와 시기와 경쟁을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함으로써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지겠다고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마지막 때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물론 뭐 예언의 시계표에 따라서 뭐 이루시 협령이 내리고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그 시간이 오겠지만 그 안에서 성도 안에 사랑이 남아있는 분들과 사랑이 남아있지 않은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재림의 준비라면 마지막 때의 준비라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에 달리기 채 1시간도 남지 않은 이제 제자들이 떠나셔야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 사람들에게 뭐 성령을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정신이 남아있느냐로 판단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현실에 집중하죠.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저게 그 예언의 작은 뿌리 아닐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무슨 뭐 누구 뭐 요한 무슨 뭐 저기 교황이 무슨 작은 뿌리다 그런 얘기 자주 들었어요. 지금 뭐 언제 어느 분은 저한테 무슨
은퇴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무슨 작은 뿔이라고 또 뭐 그러시대요. 사람이 아니죠. 어떤 역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을 남은 백성으로 골라주셨는데 그 백성을 남은 백성으로 주신 이유는 그 백성만 구원하시기 위함입니까?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까?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근데 그 백성만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요? 저 맛있는 소금이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어디다 쓰느냐? 부뚜막에도 못 떠갖고 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인 이유는 우리가 안식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우리가 건강 음식 먹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왜 안식일의 기별을 깨닫게 하셨고 왜 건강 기별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건강하게 살라고요? 맞아요. 우리 건강하게 살으라고 주신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게 이 땅에서 얼마까지 사시겠어요? 뭐 한 200살 사시겠어요? 500살 사시겠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현미밥 드셔도 100살 못 사셔요. 100살 사시라 그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건 뭐냐면 현미밥 먹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면서 1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사랑 충실히 전하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그 하늘과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땅의 이 나라에 왜 놓아두셨을까요? 왜 우리는 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기별을 주어서 안식일을 쉬게 하실까요? 우리만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주 잘 살으라고요? 아니면 지금 이때에 지금 이 상황에 헐벗고 못 살고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나눠주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왜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눈을 내려주시고 왜 때론 춥다가 때론 따뜻하다가 나무에서 과실을 맺게 하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 먹고 건강하게 살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먹고 건강하게 살라고요. 근데 그거 왜 주셨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회를 지킨다는 마음, 허물어가는 교리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교리를 엄격하게 연구하면서 정작 그 교리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고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정죄할 줄만 알지 사람들을 내어 쫓을 줄만 알지 교회의 문턱을 높일 줄만 알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그들을 위하여 외치라 라고 하는 그 기별은 정작 듣기 싫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서는요, 하나님과 요나가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서 사단과 그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사단하고 싸우기는커녕 지금 자기 백성 단돌이 하느라 바쁘셔요.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랑이 없니? 나는 내 아들까지 팔아서 저들 구원했는데 저 불쌍한 사람들 하늘에 좀 데리고 가는 게 그렇게 배 아프니? 어떻게 너는 너희 가족,
너희 친구들, 너희 무리들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니? 너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니? 목사인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미국 가서도 15년, 13년 목회한 제가 그거 얼마 안 되는 재물 탐나서 폭발하는 비행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내 아들 팔아서 내 아들 심장을 찢어서 내 피로 살린 그 백성들 내가 좀 사랑하는 게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사랑하는 홍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우리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대로 마음으로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그 멸망해가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하나 되어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우리는 다 싸우는데 저들은 하나 되는구나. 저들이 참 하나님의 제자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여러 차례 우리 신약성경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분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홍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용납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가 다 함께 손을 잡고 우리 하늘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